3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사역하고 살아갈 세상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것처럼 악하고 험하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겨진 제자들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고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과 언쟁을 하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논쟁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그 무리 중 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길래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있어야 하고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가고 사역해야 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살아가고 사역해야 하는 세상은 어제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요, 첫 번째로 이전보다 더 강한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이 있죠. 마가복음 7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난 귀신은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귀신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더 악한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놓여 있지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는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제자들을 포함하는 말이겠지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도 여전히 자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마주하는 세상은 허점을 보이거나 틈이 보이면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서기관과 변론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하자 그것을 빌미로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마주할 세상,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하지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지없이 우리 속에 찾아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탄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뭐 하나 실수라도 하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늑대처럼 물고 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지요. 예수님께 요청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아버지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지 오래되었지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도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허락하십니다.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말합니다. 치유되지 못함은 예수님의 능력 없음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없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치유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없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의 회복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을 때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긍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이가 오랜 기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만 고백해도 참 좋은데요. 여기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지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참 흥미롭지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이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믿음이 중요한지 깨달았지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 예수님이 진짜로 고치실 수 있을지 아닐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살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저의 연약함을 붙드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알지요.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하실 일을 믿어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믿음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어. 나 믿음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바로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지요.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지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이란 말이 확 와닿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함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묻지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시지요. 역시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동일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가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는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란 뜻이겠지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이며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견고히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지점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 악한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깨진 세상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악한 권세가 득세하고 그 악한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홀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